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만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들에게 등을 돌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복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성경은 죄의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것처럼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성경에 선악과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을 따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이렇게 발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결정은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죄를 졌어야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에게 원죄, 영어 성경 가운데 보니까 오리지널 신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입니다. 영원히 지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로도 어떻게 보면은 지어지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내려갑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의롭지를 않는데 의롭다고 불러준다고 그래가지고 칭의라고 그와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원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조상적부터 나를 거쳐서 우리의 후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라는 거,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행했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자범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원어의 뜻은 분리한다,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하고 분리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나와 분리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언제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랬을 때에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은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시 몸이 부활해서 온전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는 것이 또 사망이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내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곳에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은 죄로부터 오는데, 이러한 죄는 분리, 영과 육이 나누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흐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이 죄의 담을 다시 쌓는 일도 없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원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죄 중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가리우지 않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모든 것을 자백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이, 많은 돈을 가져오너라, 세상적으로 많은 공적을 쌓아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진다,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할까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려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돈 없는 사람도, 명예가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가 없는 사람도 자기 입술로 자백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정말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너무도 고귀하고 보배스럽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주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5장 가운데도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다하여 그의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는 것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 4절 가운데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와 같이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네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라, 그 사람 앞에 너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라, 그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는 우리의 입술로 자백해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신부로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처럼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